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이며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시편 19편 7에서 8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이 평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소미제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연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선불께 참여하고 선자와 또 성령 참되신 소비제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과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은 생명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발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우, 이 자리에 모인 교우 모두 주의 날개 아래 모여 지치고 힘든 영혼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상과 태풍 피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었어도 어김없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을 주시고 추석 명절을 주시어 고향도 방문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온 산이 점점 변하듯이 우리 나태했던 마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 또한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손길이 그들을 감싸시며 위로에 위로를 더하시며 치유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은총을 내리시사 천국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국군의 날로 시작합니다. 군에서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우리나라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청년 중 군생활하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지금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님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잠자는 심령을 깨우며 성령으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 부장님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모님들 우리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며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조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송순덕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정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내 맘에 넘치
하시네. 주님 사랑의 힘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네. 감사의 기도는 축복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가운데에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한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신명 가운데 새기며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 때 가족들, 식구들을 만나면서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추석 때 고향길 가시면서 이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어떤 풍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추수를 앞두고 있는 벼들이 쓰러져 있고 과수원의 과일들이 떨어져 있고 또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달고 맛있던 과일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참 안타깝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얼마나 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2006년 27회 그 감리교 총회에서 농촌 선교 주일을 제정을 해서 올해로 14번째 맞는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이 농촌 선교 주일은 한국 교회의 뿌리이고 도시 교회의 모태가 되는 농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이 도시 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의미로 제정된 주일이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이곳에 부임한 지 4년 차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농촌 선교 주일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10월 첫 주일은 오히려 이제 세계 성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었는데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감리교 선교국에 이제 부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농촌 선교 주일 기획하는 것을 또 저에게 소개를 해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읽다 보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감리교 선교국에서 제시한
농촌 선교주일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재난이 전 인류에게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맞이하는 농촌 선교주일이라 여느 때보다 더욱 특별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지구적 확산은 그동안 우리가 일상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삶의 형태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제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누려왔던 어디를 이동한다던가 우리가 옛날부터 북한 사회에서나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은 북한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 검사 검열받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자라왔는데 이동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제약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어떤 모임을 갖는 것, 행사를 갖는 것, 심지어 우리의 예배까지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농촌은 여러분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올해 너무나 길었던 장마 그리고 또 장마 끝나자 또 태풍이 여러 태풍들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농경지가 침수되고 익어가던 과일이 떨어지고 하우스와 농가 주택이 파손되는 그러한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재유행과 새로운 감염병이 앞으로 또 등장할 것이다. 다들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우리는 코로나 언제 끝나 그랬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전염병이 또 다시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재난들이 우리 삶에 아주 일상처럼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재난의 일상화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 삶에 그냥 재난이 일상처럼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의 일상화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이 자연을 상대로 행해왔던 착취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반성하게끔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 코로나 경험하면서 우리 입으로 항상 다들 말했던 것이 아이고 인간이 쉬니까 자연이 숨을 쉬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계 형성, 또 새로운 경제 시스템, 또 새로운 사회 안전망, 또 새로운 신학을 조속히 대체해야 된다, 대책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이 코로나 재난의 현 시대는 공교롭게도 이 경제사적 세계 경제사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대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AI 요즘 아주 유명하죠. 뭐 온갖 가전제품의 AI 인공지능입니다. AI 또 로봇 기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일반화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산업이 자동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본격화되면 인간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노동자로서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그 고도의 생산 수단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잉여 가치들이 극도의 소수 사람들에게만 그 부를 창출하게 되는 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막 산업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막 뛰어나고 뭐 우리 사는 것이 무척 편해지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것에 의한 그 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즘 사회학자들에게서 유행어처럼 번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프레카리아트 계급.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그러한 단어예요. 프레카리아트 계급. 그러니까 프레커리어스라고 하는 이제 불안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불안한 노동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량 실업으로 소득을 벌 기회가 없고 해고당하기 쉽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급의 기회가 없고 임금 인상을 보장받지 못하며 집단적 의사 표현의 수단이 없는 계층, 이것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 사회에 하나의 계급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계급, 이제 그 앞에 이제 용어는 어려우니까 이 낯선 계급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99.997%는 이 계급에 해당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07% 사람들만 0.003%의 사람들만 그 계급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99.997%의 사람들은 훗날, 근데 그게 훗날이 멀지 않은 시대에 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계급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가장 확대되고 삶 속에서 이 로봇 기술이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로봇 기술, 여러분 여기 사거리에 있는 식당 가보면 보신 적 있어요? 서빙을 로봇가 와서 합니다. 쫙 해가지고 자리에 와서 탁 해서 이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냥 좋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이 경제 질서에서 농민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정한 소득, 또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 추석 다음에 모였는데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확증되고 투영되는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살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살라는 명령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죠. 살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하고 노예되거나 억눌리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갇힌 사람들은 놓이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 소망이 잃은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의 능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또 재산이나 혹은 몸에 장애를 가졌거나 인종이나 학벌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국에서 제시하는 이 기독교적인 이 감성을 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기본소득으로 감리교 선교국에서는 보았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이에요. 기본소득 한 번씩도 다들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소득이 기본소득입니다. 자산이나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또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본소득이에요. 다소 좀 파격적이고 또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0여 년 전에 이미 미국이 사회를 건국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토머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200여 년 전에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 사람을 비롯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상당수가 이 기본소득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걸 마감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물론 이제 일부 국민들이었지만 기본소득을 이미 실험을 하기도 했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투표에 기본소득을 붙이기도 했어요. 물론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23% 정도 지지를 받지 못해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아주 불가능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작년에 9월 달에 제가 졸업한 감신대에서 기본소득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신대 이 강남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부의 커머널스, 공동부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제 인터넷 그런 그 사이트 이름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또 페이스북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은 개개인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순위를 매기고 검색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또 알파고는 수백만 건의 이 바둑 기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또 안면인식 기술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얼굴을 다 거기다가 입력시켜 가지고 이 안면인식 기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부를 창출한 거기 때문에 그 부를 나머지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된다. 공동의 부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던 그 토마스 페인은 땅은 자연 상태에서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그랬어요.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인 이 땅이 지금은 아주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문제긴 하죠. 또 인공지능의 아버지 허버트 사이먼은요, 국민들의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에서는요, 이 알래스카 그러면 석유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 석유에서 얻어지는 그 부를 모든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새로운 대안의 방법인 이 기본소득 개념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만나와 를 접목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만나는 단순한 먹거리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케 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어져 오면서 이제 족장 시대, 이제 3대 족장, 4대 족장 이야기가 있지만 그 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힘들게 살았던 이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그렇죠? 40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듣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어렴풋한 기억에 우리가 이 지금 애굽 땅에서 요셉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누렸다더라 조상들은. 그런데 조상들은 그렇게 누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희미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버려도 두실 수 있나? 방치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울부짖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앙은 희미한데, 신앙은 너무나 옅어졌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신 대로 400년이 꽉 차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왕 같은, 또 애굽 사람 같은 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말이죠.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도중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또 분노가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 거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금방이면 갈 수 있을 그러한 땅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때에,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같던 이때에
만나가 내려지는 거죠.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요,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해결해 줬다,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만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증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만나 사건은요, 양식 체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또 영적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거나 거둘 수 없는 곳이죠. 사막이니까 그 어떤 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지만 떡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본적 생존권이 걸려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결코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닥쳐지는 그 모든 이 생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았지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구원과 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육신을 가진 인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죠? 우리 천국 가는 것, 영적인 천국 가는 것 목표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의 40년, 매일매일 내려지는 만나의 신비, 그것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나는요, 보편적인 양식이다 그럽니다. 만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각 개인당 매일매일 걷도록 합니다. 누구를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 해서 그에게 만나가 안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만나는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히브리 민족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방족, 잡족도 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 민족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고 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히브리 민족 이외에도 그 이방족 잡족들에게도, 그는 하나님들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만나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만나를 통해서 보편적인 또 평등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가나안 입성과 함께 그쳤다는 겁니다. 만나가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광야에서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둘 수 있을 때에 만나는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또 해와 이 또 비를 주셔서 곡식들을 통해서 경작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그것의 소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끔 한 것. 그러니까 만나도 은혜지만 사실은 만나가 그친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거둬지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평등하게 나누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많이 거두지 못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부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만 일을 하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가진 사람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 계속 착취당하는 그 상황이 유지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치신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부리는 저 노예들 통해서, 저 종들을 통해서 내가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땅을 잃어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바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평등하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경험했죠. 정부에서 다들 똑같이 기본소득 줬잖아요. 재난기금 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새로운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개념은 어떤 특정한 정파에 의해서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또 앞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감리교 선교국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 기본소득 개념을 가장 먼저 농촌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핀란드에서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 제공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일 안 하고 놀 것 같아요. 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5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핀란드에서 시행됐던 이 2년간에 그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했던, 심지어 그 실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어도 기본소득을 계속 제공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오히려 이 취업률은 더 올라가고,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요,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 때문에. 이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그 특정층에게 지급됐던 이 기본소득을 우리 감리교 선교국에서는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막 산업화가 발달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막 이제 일어나는 이 시기에 또 기후변화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이라는 거예요. 농가 소득이요, 농민들의 이 소득이 도시 사람들의 소득의 6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100만 원 여러분이 벌면 농촌에 있는 분들은 63만 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농가 인구가 231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왜 그렇습니까?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한다는 거죠.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길은 이 기본소득이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험적으로 지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감리교의 제안인 거죠. 이 농촌 선교주의를 맞아서 다소 무겁고 딱딱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의 은총,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졌던, 격차 없이 주어졌던 이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농촌 순교주의를 맞아서 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농촌 선교주의를 맞아서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그 뜻을 훼손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은총 도와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생의 근본이 되는 그 농촌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등하게, 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누리는 귀한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관심 갖고 이 모든 일을 잘 행해 줄 수 있도록 지켜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몰 밤하늘 빛난 별 만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헌금은 농촌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 농촌 선교를 담당하는 그 모든 기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손길이지만 그들에겐 또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농민들도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권사님 부친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드려진 주일 헌금, 그러니까 11조 감사 특별헌금 말고요, 주일 헌금은 본부 선교국을 통해서 논총 선교에 쓰여지게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이제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차량 운행도 돌 것이고요. 많이들 오셔서 새벽 재단에 기도하시고 물론 영상으로도 여전히 송출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다 현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철저히 써주시고 여러분 그 입구에서 이 방명록을 작성하실 때에 사용하고 난 볼펜을 쓰고 난 뒤에 반드시 손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쓰신 분이 어떤 분이 이 펜을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 쓰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제법 많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 쓰시고 손소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사랑, 충성, 온유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9시 예배 오셔도 괜찮습니다. 11시 예배 중심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만나의 그 공평한 은총이 우리 농촌 교회 위에도 농촌 지역에도 은혜가 그 가득하게 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